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지난 주일에는 찬양대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임원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임명받으신 찬양대원이나 오늘 임명받으실 교회 임원과 교회학교 교사는 모두 중요한 교회 일꾼입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직한 교회 일꾼의 모습을 성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자기가 속한 곳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의 판매원으로 일할 사람은 피부가 좋아야 합니다.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힘이 좀 세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화 교환원으로 일할 사람은 음성이 고와야 합니다. 고운 음성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자기가 속한 곳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끊는 사람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바람직한 교회 일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끝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9시입니다.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3시, 6시, 그리고 9시, 즉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성전이나 가까운 성소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은총의 통로요 능력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 사무엘은 은퇴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셔서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일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교회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은 더불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제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제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이벌 의식이나 자리 다툼이 있기 딱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불어 일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둘이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일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실 때 더불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개인적인 소명보다는 공동체적인 소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숫, 양, 뿔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성 주위를 7번 돈 다음 백성은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작전 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드는 군인뿐만 아니라 뿔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큰 함성을 질러야 할 백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에서의 활동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해야 함을 가르치신 지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일꾼도 이렇게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불어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8장 2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삼위가 일체가 되어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교회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자기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한 두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 제자입니다. 자기들이 누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일어난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의하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의 연설을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크게 쓰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은 다만 사람일 뿐이라고 외치며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분으로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의 설명에 의하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들은 백성이 크게 소리 지르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으며, 그 소리를 들은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제19권 제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쯤 되던 해에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마침 로마 황제의 안전을 비는 축제가 가까웠다는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은 황제를 위해 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가이사랴에 모였습니다. 쇼가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 헤로드 왕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른 아침 노천 극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또른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같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왕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뭔 말이죠? 헤로드 왕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은 이런 불경한 아첨을 듣고도 군중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양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헤로드 왕의 배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져서 헤로드 왕은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헤로드 왕은 5일간 심한 고통을 겪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헤로드 왕이 배의 통증 속에 죽은 것을 보고 배 속에 있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와 헤로드 왕은 똑같이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와 헤로드 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도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했지만 헤로드 왕은 은근슬쩍 영광이 자기에게 돌려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헤로드 왕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일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먼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난주일 임명받으신 찬양대원과 오늘 임명받으실 교회 임원과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바람직한 교회의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 베드로와 요한 같은 바람직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꾼, 더불어 일하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